우리가 돌파를 위해서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크고 작은 돌파들을 이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 장호 형제처럼 눈에 보이는 돌파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눈에 보이는 돌파는 아니라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우리 내적인 돌파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많은 돌파와 응답들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두 번의 이벤트로 우리 삶 가운데 돌파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 돌파를 경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윤성철 목사님 한 번씩 설교하면서 거룩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그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돌파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한두 번의 집중적인 기도회, 집중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상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뭘 하라 그랬죠? 거룩한 습관에 대한 얘기했지요. 우리 삶이 거룩한 습관들이 형성됐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묵상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들을 들이시는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부흥과 확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2016년도에는 벌써 이제 새해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데, 2016년도에는 이 주님께서 주신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걸 하라고 주신 마음이. 근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는 기도라고 하는 습관이 쌓일 것이고, 그 위에 이제 벽돌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의 이제 습관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순종의 습관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사역이라고 하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습관이 쌓이고, 하여간 이런 습관들을 한 해 동안에 계속 하는 연습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습관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몇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습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모든 습관들의 가장 기초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가장 기초에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시도해보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경험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리게 된 결론이 뭐냐면 결국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엔 기도라는 거. 뭐냐면 기도가 바닥에 쌓여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어떤 건물을 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져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제 대학생 때, 젊었을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고, 정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틀린 거 아니고 다 맞는 것들이고 옳은 것들이었는데, 결국 거기서 나중에 한계에 부딪히고 무너지는 건 뭐냐면, 제가 비전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성경적인 가치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보니까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비전, 아무리 좋은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들이 있어도 그것을 쭉 밀고 나갈 만한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보면은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삶에 대한 비전들,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 그 생각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쭉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거야.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튼튼한 기초 위에, 그 위에 그 다음 것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사실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도 위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 위에 말씀이 세워져야 돼. 뭐 말씀과 기도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뭐 이거 따지는 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 그 위에 말씀이 세워질 수는 없어요.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었다고 하는 사도행전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 쓰여지기 전이었으니까 없지. 그럼 도대체 뭐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 신약 성경이 주어진 거잖아. 이 사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자, 기초가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초가 뭘까? 이 튼튼한 기도라고 하는 기초가 없이는 그 위에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뭐 성경적 비즈니스가 됐던, 뭐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삶에 기대하는 돌파가 됐던, 어떤 비전이 됐던,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습관이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다른 습관을 얹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다른 습관을 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이 말씀에 대한 것만 막 습관을 얻는다. 그럼 그 사람은요, 지식은 교만케 하며 그랬어요. 그냥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교만해질 뿐이지 영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모든 것 기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첫 번째 습관이 있어야 돼요. 이 습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 위에 다른 습관들을 얹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습관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이나 저희가 투자한 건데요, 안 되면 내년에 또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습관이 약간 만들어져야 그 위에 다른 습관을 얹을 수가 있어요. 2016년도를 향한 예고편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 돌파에 있어서 그 중요한 습관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삶의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사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돌파가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그 라이프스타일을 살기 위해서는 습관을 이제 들여야 된다는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살 거냐는 것은 내가 삶에서 어떤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집안에 가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훈? 요즘은 이거 뭐 이제 없는 집안들이 많은데, 저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꼭 집안 가훈 뭔지 써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훈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써.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가훈이라는 게 있죠. 가훈. 근데 하나님의 가정에도 가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인데, 모든 자녀들에게 주신 가훈이 있어요. 가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집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지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삶이 계속 만들어져 가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갖고 있던 어떤 독특한 가치들이 있죠. 선비들의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요, 그 가치를 중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중심으로 삶들이 다 만들어져서 비슷한 모습이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를 중심으로 삶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 건가 했을 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훈이 뭔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훈이고 가치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믿음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사랑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 되고, 소망을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뭐가 생겨요?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가치를 중심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치를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성경적 라이프 스타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오늘은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돌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삶들을 계속 만들어 갈 때,
삶을 만들어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삶을 살고, 계속 그렇게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게 믿음의 선택인가 아닌가 항상 그건 물어보고, 어떤 걸 결정할 때도 이게 믿음의 결정인가 아닌가 계속 물어보고, 삶을 계속 하여간 이런 가치들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면 거기엔 돌파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여러분 믿음의 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돌파를 얘기할 텐데, 믿음의 돌파가 있고요, 사랑의 돌파가 있고, 소망의 돌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돌파의 특징들을 잠깐씩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들이 대부분 믿음의 돌파의 영역이에요.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신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별히 중보하는 기도들, 간청하는 기도들은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가치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그냥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예. 기도가 응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여간 이 기도하면서 돌파를 간구했던 것들은 대부분 뭐에 기초한 거예요? 믿음에 기초한 행동들이에요. 믿음에.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갑시다. 하여간 믿음으로 우리가 돌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돌파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냥 아무거나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건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를 100번 외치고 생명을 내걸 만큼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어.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 그런 거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돌파한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돌파의 첫 번째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적이 있냐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면 낫겠다고 한 약속이 있냐 하는 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그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5장 15절,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의 돌파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어. 돌파가 일어날 수 없단 말이야.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성경에서요,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속은 없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부자가 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있어요.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필요한 거 주시겠다고 어디 있어? 대표적인 거 주기도문에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들이 있다면 그 필요를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시오.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거나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약속에 기초한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왜? 약속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 그러셨거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또 부흥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있지요, 성경에.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돌파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선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좋은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좋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돌파한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쁜 걸 주실 리가 없다고 하는 걸 믿는 거야. 어떤 아비가 말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냐고. 아비는 좋은 걸 줄 안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요. 이 보니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이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돌파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참 돌파가 안 일어나는, 지지리도 돌파가 안 일어나는. 근데 그런 분들이 보통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의 하나님이야, 항상.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과 또 우리에게 어떤 기준들과 엄격한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져서 한쪽만 너무 강조해서 뭐 어떤 오픈 기준과 스탠다드와, 그러면 사람이 항상 눌려있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거 못했는데 저거 못했는데, 이러면은요 돌파가 없어. 평생을 그냥 죄책감에 죄책감. 돌파는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냐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돌파가 경험이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돌파가 있는 삶들을 선택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자, 근데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이건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야.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사울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리내서 구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말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받을 거라 그랬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한 믿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권세가 있다는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거기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네, 이 돌파를 여러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믿음의 돌파의 내용은 뭐냐면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초월하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까지 간 사람들은 참 많지 않아.
이 초월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장호 형제가 간증했던 거 똑같은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야. 초월하는 믿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야. 그 제가 여러분들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뭘까를 제가 이렇게 비밀리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통 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나 비밀리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결혼이고요. 그래, 하여간 뭐 기도하는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데, 돈, 관계, 그다음에 네 가지였는데, 돈, 관계, 건강, 자녀야. 돈, 관계, 건강, 자녀. 그다음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하여간 요 4개에서 5개. 그거 놓고 죽도록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죽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미안한데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뭐 기도하는 게 틀렸다고 뭐 하는데, 하여간 이거 하나님이 이미 채우셨다는 거야. 이거 필요한지 모르시겠냐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이거 필요한지 모르시겠냐는 거야. 너한테 돈 필요한 거 모르시겠냐는 거야. 아버지인데. 응? 너한테 해결돼야 될 관계 필요한 거 모르시겠냐는 거야. 너희 자녀들 잘 되기 원하는 마음 있는 거 모르시겠냐는 거야. 건강, 아픈데 하나님이 아픈 거 모르시겠냐는 거야.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믿음으로 초월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돌파예요. 이게. 많은 경우 믿음의 돌파가요, 번지수가 약간 잘못됐어. 계속 어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겠다고 하는 게 믿음의 돌파인 줄 아는데, 예수 믿고 1년 안 된 사람들까지는 그게 믿음의 돌파 맞아요. 왜?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 그런데 예수 믿고 1년 넘었으면 철 좀 들어야 돼요. 철 좀.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요? 철 좀 들어야 된다고. 어렸을 때야 애가 아주 어렸을 때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앵앵하고 울면은 아유 그래 그냥 주고 이러잖아요, 부모가. 그래서 예수 믿고 1년 안쪽에는 내가 요구한 게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게 믿음의 돌파일 수 있어요. 맞아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숙해지면 철이 들어야지. 철이. 이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딱 뛰어넘는 돌파가 믿음의 돌파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극심한 필요가 있어 보여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몸이 아파도, 이제 몸이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게 내가 목매달 일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목매달 일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그것보다 더 고상한 더 갈망하는 게 있고, 그것보다 더 깊게 추구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 이거. 내 안에 그것을 뛰어넘는 더 깊은 갈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4가지, 또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5가지. 이거를 어떻게 믿음으로 뛰어넘느냐 하는 게 믿음의 돌파의 4번째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조연하게 있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없는 듯,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듯이 보이라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에게.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셔. 이미 해결하셨어. 그리고 그 위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 어떤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나 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보이는데 초연하게 그것을 뛰어넘어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아멘. 이 믿음의 돌파가 있어야 돼. 이 믿음의 돌파. 아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뭐 돈, 아까 뭐였어요? 돈, 관계, 건강, 자녀,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자, 이것이 어찌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장애물인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될 제목인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장애물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 뭐 재정의 필요들 아니면 건강도 앞서 살펴봤잖아요. 우리 입에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 좋은 거 주기 원하시고 다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가보니까 이게 도를 넘어가요. 그래서 이거의 돌파가 곧 하나님이 돼버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건 뭔가 지금 이상한 거야. 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거 구할 때 죄책감 갖지는 마세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냐, 그거에 목매달고 이거의 돌파가 안 일어나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믿음의 돌파의 진짜 내용이 뭔가. 이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의 돌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의 돌파예요. 그런 믿음의 돌파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파가 있어요. 사랑의 돌파. 자, 사랑의 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살 때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사랑에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여러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도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위기 가운데 뭐 자녀들을 구하는 엄마나 아빠의 사랑 같은 거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사랑에는 능력이 있고 사랑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맞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파를 위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기도해 왔는데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일들을 돌아보고 리뷰해 봅시다. 그 돌파를 무슨 동기로 하셨어요? 돌파에 대한 기도를 무슨 동기로 하셨어요? 그 동기가 사랑의 동기였냐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슨 동기로 하셨어요? 그냥 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이기적인 동기였느냐,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거였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거였냐. 자,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우리가 앞서 믿음의 돌파의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폭발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진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수류탄이 있어요. 그럼 수류탄에는 폭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 TNT가 들어있어요. 이미 폭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 왜 안 터져? 뇌관으로 역사하는 TNT가 돼야 터지는 거지. 이해가 돼요? 뇌관으로 역사하는 폭탄이 돼야 터지는 거라고. 아무리 폭탄의 잠재력이 있어도 뇌관이 탁 작동하지 않으면 안 터지는 거야. 그 폭탄을 만드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올해 초였나 있었던 중국 텐진에서 큰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이게 왜 그랬어요? 소방수들이 모르고 불 나니까 불 끈다고 물을 갖다 뿌렸는데 거기 뭐 질산염인가 뭔가가 있었지. 근데 질산염은 물이 닿으면 폭발한대요. 예. 자, 이것이 질산염하고 물하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얘는 아무 폭발이 아니야. 근데 두 개가 섞이면 빵 폭발하잖아. 마찬가지로 언제 돌파가 일어나는가? 사랑과 믿음이 만나야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는데 무슨 동기를 가지고 믿느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된 믿습니다가 있냐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어떤 동기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냐.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혹시 정말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하고
1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첫째,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것이 과연 사랑의 동기였는지, 이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좀 바꿔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갖고 했던 기도 제목 그거 잠깐 내려놓고 옆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기도 제목. 근데 옆 사람에게 돌파가 일어나도록. 이게 뭐예요? 사랑의 동기잖아요. 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파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이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동기가 된 거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던 것들을 오늘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내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시고 그 옆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1시간. 너무 긴가? 그래, 나도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럼 55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예,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좀 기도해 보세요. 아멘. 또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선교적인 돌파를 위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기도잖아요. 이 두 종류의 기도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진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이제 소망이지. 소망이. 자,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돌파는 주로 믿음에 기초한 돌파고, 또 뭐 사랑에 기초한 게 조금 가미돼 있고, 뭐 중보기도는 이제 그런 거겠죠. 맞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명히 돌파하는 능력이 있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요소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건 뭐죠?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뭐 저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물어보고 싶은. 다니엘 기도 하루도 안 빠졌걸랑이요.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걸랑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목사님. 아니면 기도했는데 더 나빠졌어요. 이건 뭐지요? 자, 이런 분 혹시 있으십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가장 어렵고 곤란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 맞아요.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돌파가 일어나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참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그렇다고 이 앞에서 설교할 때요,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나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안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안 그런 경우가. 그리고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어.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제목들 다 응답 받으셨어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한 게 다 응답 받았을까요? 제가 기도했던 거? 아니요, 못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응답 받은 것보다 응답 못 받은 게 더 많은지도 몰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을 받으셨어요? 아니, 물론 내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들 말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그게 다 응답 받았어요? 아니야, 못 받은 것들도 있거든. 그럼 이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돌파가 안 일어나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종류의 돌파를 묵상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의 돌파가 있다는 거야. 어떤 돌파들은 말이에요, 소망이 있어야만 경험하게 되는 돌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것들은 빨리빨리 응답받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빨리 돌파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만 날마다 일어나면 좋겠지.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야. 어떤 것들은 빨리 일어나지 않는 돌파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지 않는 돌파도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을 넘어뜨리고 그러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 기도했는데 왜 일이 점점 꼬이지? 뭐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요? 아주 많지요. 안 그래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본 거야. 기도 안 해봤으니까 뭐가 응답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감도 없는 거고,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떤 것들은 되는데 왜 어떤 것들은 안 될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제 장우 형제가 나서 간증하니까 막 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직장 잘려서 지금까지 잘려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이 생각 안 들어요? 쟤는 되는데 하나님이 쟤는 왜 예뻐하시고 나는 미워하시나?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분들 분명히 있잖아.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 이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2명 살펴볼 텐데, 요셉이야. 요셉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우리의 입이 잠잠해지지요. 요셉이 하늘의 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그게 집단이 뭐 자기한테 절하고 뭐 별들이 절하고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아니면 지가 생각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래서 그 비전을 나눴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돌파가 일어났습니까? 돌파는 무슨 돌파?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잡혀갔지.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눴는데, 그럼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돌파가 일어나야지. 왜 노예로 잡혀가? 일이 꼬였지. 하여간 뭐 노예로 잡혀간 것까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뭐 좋은 주인을 만났어. 그래서 열심히 주인 집에서 충성되게 일했더니 또 그 와이프가 그냥 계속 유혹해가지고, 보디발의 와이프 있잖아, 계속 유혹해가지고 그것도 또 주인한테 충성되게 한다고 충성되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퀴즈. 이 유혹이 있을 때 요셉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안 했겠어?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 엄청 했겠죠. 엄청. 주여 이 여인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뭐 나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하여간 기도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처참하게 어떻게 됐어요? 기도는 다 무시되는 듯이 보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 이게 뭐냐는 거야.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또 충성되게 했더니 기회가 왔어. 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와가지고 꿈꿨대는데, 또 이거 여러분, 자, 또 하나 퀴즈. 감옥에 들어가서요, 요셉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여기서 기도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가 안 하겠어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감옥이 여러분 어떤 곳인데 거기서 기도를 안 해?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왜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이 감옥에서 빨리, 이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건 상식이 없는 사람이죠. 거기서 무척 기도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꽤 오랫동안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다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가 와서 꿈꿨는데 이걸 또 맞췄어. 그리고서 딱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자, 퀴즈. 이 사람 보내놓고서 요셉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안 했다 그러는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부탁해놓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감옥에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그것도 몇 년씩 갇혀 있는데. 이거 해놓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아마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을 거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심기도, 새벽기도, 하여간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했을 거예요. 왜?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이러고 있는데, 이게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아니면 평생 여기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엄청나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 내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몇 년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인가가 약간, 그래서 이제 복직이 되죠. 떡 맡은 관원은 죽고. 근데 이 사람이요, 복직되자마자 뭘 했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쁜 놈. 그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2년 지났어요. 2년.
자, 올해 초부터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아직 1년이 안 됐거든. 아직 1년이 안 됐다고. 불과 몇 개월 한 거예요. 요셉이 얼마 했다고요? 2년 넘게 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까지 치면 몇 년인지 몰라. 적어도 뭐 4년 5년 했는지 10년 했는지 몰라.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까지 치면은요 10년 넘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더 나빠졌어. 기도할 때마다 꼬였어. 기도할 때마다 한 단계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2년 걸렸다고.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도요, 기도해도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성경에 보면 기도만 하면 빨리빨리 기도한 대로 응답, 이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더 꼬이고 더 꼬이고 더 꼬이고 더 꼬여서 감옥 들어가서 몇 년을 감옥에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야.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엔 돌파를 보죠. 결국에는. 그리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요. 돌파가 보통 돌파가 아니었잖아. 감옥에서 총리로, 감옥에서 그냥 나오는 돌파가 아니고요, 감옥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총리로 올라가는 돌파였다고. 이 한 번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갔던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는 돌파를 일으키셨거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돌파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소망이에요. 소망. 무슨 소망?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낙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빨리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 것 제가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둘째, 낙심하지 않고, 셋째,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에 보면요, 요셉이 이런 악조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뭐예요 이게?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걸 계획하고 계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이루실 거야. 이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랬을 때 소망이 돌파를 낳는 거예요. 아멘.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소망의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뭐 소망의 삶을 살지 않는 거야. 소망을 중간에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더디 되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시험들 많이 드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이루어져. 그럼 바로 시험 드시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일이 꼬여. 그럼 바로 시험 드시죠. 그러니까 소망의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요셉은 여러분 소망의 돌파를 이룬 사람인데, 근데 이 소망의 돌파는 여러분 보통이요 큰 돌파들이에요. 큰 돌파. 보통 하나님께서 이 큰 돌파를 이루실 때는요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소망을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큰 돌파들은 대부분 이런 소망의 돌파들인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마음? 포기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시험 들지 않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듯이 보여.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꼬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날 잊지 않고 계신 거 믿습니다. 소망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 일하셔. 이게 여러분 소망의 돌파예요. 지난 우리 3개월, 4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다니엘 기도다 뭐다 해가지고서 요란하게 기도했지요. 근데 요즘 아침에 보니까
다 소망을 놔버렸나 봐.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좀 피곤해 잠깐 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했는데 분명히 3개월 기도하자 그래서 목사님 믿고 따라왔는데 속았어. 3개월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3개월 했는데 되긴 뭐가 돼.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 안 해. 이제부터 안 속아. 소망의 돌파 어디 간 거예요 이게? 요셉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이 마지막으로 넘어갔던 것만 해도 2년이었어요. 2년. 마지막 관문 2년. 그래도 2년을 해보고 뭔 얘기를 해야지. 3개월 해보고 나서 속았어. 이건 죄송합니다. 싹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소망의 돌파는 그게 아니야. 요셉은 마지막 관문이 2년이었어. 마지막 관문이. 소망의 돌파는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게 여러분 소망의 돌파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돌파는 여러분, 맞아요,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돌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 같아, 그런 돌파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돌파는 소망이 있어야만 보게 되는 돌파도 있어요. 빨리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크고 중요한 돌파는 주로 소망의 돌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돌파는 말이에요, 우리 생애에 볼 수 없는 돌파도 있는 거 아세요? 아브라함은 길게는 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자 퀴즈, 아브라함이 평생 언제 큰 민족이 되나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평생 그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나는 큰 민족이 되나, 언제 나는 큰 민족이 되나, 언제 나는 큰 민족이 되나.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500년. 그렇잖아. 이게 나중에 큰 민족은 모세 때잖아. 이게 500년. 포로 기간 400년 플러스 고전의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대충 100년, 대충 500년. 야, 평생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언제 큰 민족 되나, 나는 언제 큰 민족 되나, 나는 언제 큰 민족 되나, 나는 언제 큰 민족 되나. 근데 이 돌파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요셉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소망해야만 일어나는 돌파였다는 거야. 돌파에는 여러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바로 일어나는 돌파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2년, 어떤 것들은 10년, 어떤 것들은 우리 생애에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그 돌파들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보게 되는 돌파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볼 수 있는 돌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돌파는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그 돌파를 보는 거야. 그냥 소망 가운데 그 돌파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믿음의 돌파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믿음의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소망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야. 돌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라이프스타일을 다 살아갈 때 거기서 온전한 돌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그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돌파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 하나만 돌파라고 생각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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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사기치셨나? 아니요.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게 뭐라 그랬어? 내가 정말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고 있나, 이거 바라봐야 되고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요셉에게 소망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있었듯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은요, 우리가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뭐예요? 감사와 여전히 기쁨과 이거 말이야. 이거 보통 여러분 소망을 놔버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죠? 원망. 왜? 했는데 안 됐잖아. 원망, 짜증, 시험, 불평. 자, 그런데 제가요 평생 살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데 돌파가 일어났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시험 들어서 짜증내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나는 없어. 아직 한 번도. 시험, 짜증, 원망, 우리 마음이 그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건 돌파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사, 기쁨, 충만, 이게 유지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소망은 여러분 우리가 돌파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고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이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다니엘 기도 3개월, 더 나가서 6개월, 아니 1년 동안 목사님 말씀대로 부르짖어서 지금 목이 다 쉬었어. 그럼 나 아무것도 안 돼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금 했잖아.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뻐하라, 했는데도 또 안 되면 감사하라.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거야.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아브라함 때 기도했던 건 아브라함 당대에는 아무 효과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놀라운 민족을 탄생시키고 500년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해봐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돌파가 됐구나. 이거는 소망이 있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라이프스타일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방식으로, the best of the best,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아멘. 그래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또는 지난 길게는 1년 동안 정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신 거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돌파의 간증들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무런 돌파가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일이 더 꼬이신 분들, 괜찮습니다. 소망의 돌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의 돌파가. 아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일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십시오. 소망을 놓지 마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때는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그랬어.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디지 않다 그랬어. 속히 이루실 거예요, 속히. 아멘. 이 소망 위에서 여러분 큰 돌파를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좀 기도합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뭐 믿음의 기도는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사랑과 소망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사랑의 기도, 그래서 자기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오늘은 옆 사람의 돌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옆 사람의 돌파를, 옆 사람의 돌파를. 그래서 지금 기도하실 때 뭐 두 명씩 짝지어서 기도하기에는 또 뭐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 가지 도전할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을지 한 사람을 좀 떠올려 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지 떠올리실 때 목사님을 많이 떠올리신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하여간 농담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 다른 사람 한 사람 좀 떠올려 보세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돌파를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가 정말 돌파되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따가 조금 있다가는 우리 소망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거나 아직 아무런 그런 돌파가 없거나 우리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놓고 좀 기도하세요. 이 소망을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함께 좀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예,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이야, 저는 오늘 횡재하는 날이네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거 좀 잠잠히 머물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열쇠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되셨으면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으시고 같이 큰 소리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를 위해서, 그런데 오늘 내가 기도했던 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형제의 돌파를 위해서, 자매의 돌파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으시고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